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보소서 주님,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신약성경 페이지로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은 복된 자,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더 편리해지고 있고 많은 것이 넘쳐납니다. 가지고자 한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공항에 잠깐 나갔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을 만났어요. 한국에 잘 갔다 왔니? 네. 뭐가 제일 좋았니? 먹는 거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짬뽕이요. 한국에 너무 나도 많은 것이 넘쳐나죠? 돈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진리나라 오면 짬뽕을 먹으리라. 짬뽕이 너무 맛있었단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야, 짬뽕을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많은 것이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되어가고 더 파괴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조그만 일에도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더 사람들이 급해지고 더 사나워졌어요. 이에 성경, 특히 잠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주보에다가도 좀 써놓긴 했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예수님께서는 온유를 말씀하실 때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지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무엇으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 온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죠. 자, 근데 이 온유한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대하여 잠깐 소개했죠. 기억납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보았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나요? 예수님도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계셔요. 마태복음에서.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기서 가난한 자들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라기보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설명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현실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이 이러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밑에 좀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나와요. 제자들의 삶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박해를 했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끝부분으로 쭉 가시면 38절, 39절, 40절 쪽으로 쭉 가시면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무시하며 제자들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고소해서 제자들의 겉옷을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겉옷은 담보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억지로 제자들을 오리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km에서 2.2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 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을 만났는데 로마 군인이 너 이 짐을 지고 나를 쫓아와 하면 군말 없이 쫓아갔어야 됐어요. 그 짐을 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현실로 인하여서 절망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냥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낮은 상태죠. 주변 사람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로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살다 보면 우리 학생들 그죠?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현실 앞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또 봤으면 좋겠는 구절들이 시편 37편이에요. 한 번 더 좀 볼까요? 부분 볼게요. 시편 37편 1절 같이 읽죠.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3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5절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처분만을 겸손히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더 절망적입니까? 계속해서 절망감과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온유를 이야기하셨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온유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온유한 자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요 앞에 유심히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읽는 것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4장 28절.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신명기 14장 29절.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저희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끝에 그 해에 소출 중에 10분의 1을 모아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29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 떠돌이, 고아나 과부들을 배불리 먹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만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삶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나 자신만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신앙생활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11조는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단순히 가난한 자들과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한 배를 타고 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의식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신명기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주고 7년이 지나면 빚을 면제해줘라. 그런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난한 사람들을 인색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 혼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만 드리면 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잘했으면 이웃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 왜 저를 진리나로 보내셨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가운데 보내셨을지 몰라요.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나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진리나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 오늘 이 재무집사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교회 사택을 계약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나오기를 앞두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재무집사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무슨 기도였는가 하면 하나님 대출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네. 한 9만 유로 이상이 대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갚아야 가야 되는 돈이 우리 교회에게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계속해서 재무집사님께 저희 한 40년 넘은 아파트를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전에 제안도 드리긴 했었죠. 근데 재직회 안에서 새 아파트를 사는 걸로 정하고 은행 대출을 신청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대출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목사가 기도했는데 대출이 나왔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10만 유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출이 나온 이상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며 감당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더 늘리려고 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물질을 나누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온유를 훈련하게 되고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 누군가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도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행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온유를 훈련하게 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로 또 가볼까요? 신명기 19장 1절 같이 읽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그죠? 존재하는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이미 살아오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요. 이방 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 이방 신들,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 폭력적인 왕들, 가나안 왕들은 폭력적인 왕들이었고요. 그 폭력적인 왕들 밑에서 그 억압과 착취로 인해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면서 살아라.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곳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는 땅.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정말로 별 볼 일 없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처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음만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온유한 자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비참할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현실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온유한 자로 살아가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나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절만 더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37편 12절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 의인들,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겸손히 하나님의 처음만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는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년분들, 형제 자매님들, 이거 진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타지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직 주님의 처분만, 주님의 도우심만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빠져서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며 겸손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다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 안에서 그들을 도우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